잘한다고 하시는 분들 처음부터 손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으로 쓰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의 의미가 이거구나, 이 말씀이. 그래서 이제 그 강의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양식이 될 겁니다. 먼저 이번 주 우리 구령한 인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66명 이번 주에 우리가 구령했습니다. 66명. 그리고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3,686명 구령했습니다. 수고도 많으셨습니다. 전쟁의 양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린 다음에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단들이 막 일어난다고. 이제 전쟁이 나니까 막 이것이 또 휴거와 연관시키고 3차 대전과 연관시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데 전쟁을 통해서 똑같이 말을 해요. 이제 예언이 시작됐다 그러고 그 코뿔소 몰사는 계속 휴거, 대환란, 3차 대전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면 통제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종교뿐만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도 항상 두려움을 심어준다고요. 뭐 적의 위협을 심어주고 또 국내에 일어나는 각종 이러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줘서 국가에 복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림을 짧게 그렸어요. 하도 많이 그려서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못하시면 이제 목사들이 이걸 섞어버리거든요. 이걸 섞어버리면 다 성경에 있는 말이긴 말인데, 그리스도인이 지금 여기 2분에 나온 이것을 중심으로 지금 주님이 다시 공중에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자기 자신을 성찰해보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런 도구로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이상한 이런 거 본다고 표부터 무슨 대환란부터 이런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잠깐 전쟁의 양상을 설명드린 다음에 오늘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이 전쟁을 에스겔 38장 1절에서 7절의 전쟁은 실제적인 교전은, 이 전쟁은 이제 휴거 후에 일어나는데, 여기서 C라고 그어진 이 줄 있죠. 이 시작이 여기라고요. 여기서 여기까지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라고요. 그 다음에 끝나잖아요. 여기서 들어가서 끝날 거예요, 전쟁이. 그러니까 에스겔 38장 1절에서 7절까지예요. 그 다음 전쟁은 3차 세계대전이나 또 천연왕국 끝에서 국가 마국의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섞여 있다고요, 거기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걸 올려놓으니까 에스겔 38장의 전쟁은 휴거와 상관없는 뭐 그때 일어날 전쟁이 아니고 뭐 천연왕국 때 전쟁입니다 하면서 누가 또 댓글도 달았더라고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서 그래요, 나누어서. 왜 그러냐 하면 천연왕국에는 이렇게 국가와 국가들이 싸우지 않아요. 천연왕국 전쟁이 뭡니까?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한다고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전쟁이라고. 이게 천연왕국 이 끝에 여기 재림하시면 천연왕국이 맨 끝에 있을 전쟁이라고. 근데 그 전쟁은 아니죠, 여기는. 그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제거하려고 하는 전쟁인 겁니다. 3차 대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 38장 1절에서 7절은 특정 국가만 딱딱딱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고멜이라고 하는 독일을 지정했어요. 얘들이 고기라고 하는 러시아와 동맹을 맺고 토갈마라고 하는 터키하고도 동맹을 맺는다고요. 그리고 페르시아, 이란, 이라크죠. 그리고 여기 리비아하고 에티오피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리비아, 에티오피아, 이집트, 그 다음에 여기 팔레스타인은 뭐냐면 카나안의 내 아들들이에요. 함의 내 아들들. 그러니까 특정한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3차 대전은 그러지 않죠. 이게 다 어울려져 싸울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일어난 이 전쟁은 특정 국가들인데, 사우디와 이집트는 군사적으로 러시아에 동조하지 않고 공격한 러시아를 비판한다고요. 왜 네가 약탈하려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느냐 하고 말을 한다고요. 물론 이집트는 땅은 내줄 거예요. 이게 에티오피아와 리비아가 공격할 때에. 그러니까 이 휴거 직전엔 이 C라고 하는 전쟁은 아주 독특하다고. 이게 아직 국가가 붕괴되거나 3차 대전을 통해서 완전히 국가와 국가끼리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특정한 국가들만 탁탁 지정해 놨다고요. 공부해야 알지, 그렇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지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이건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근데 너무 이 밑에 이런 내용들은 제가 안 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는 두 개의 자치정부가 있어요. 팔레스타인에게 자치를 허용한 거예요. 독립국가는 아니에요. 자치를. 그게 첫 번째 가자지구예요. 이 가자지구는 하마스라고 하는 무장단체가 이게 파타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르단 서한의 자치정부예요. 파타당을 완전히 괴멸시켰어요. 죽였어요. 물론 선거로 자기들이 하마스가 정권을 장악을 했는데 파타당이 이 정권을 주지 않으니까 죽였다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하마스의 적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요르단 서안을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도 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가자 지구는 하마스라고 하는 무장 단체가 자치를 하고, 요르단 여기 그러니까 강의 서쪽에 있는 서안 지구는 파타가 자치정부를 구성하는데, 서방 세계는 이것만 인정한다고요. 왜냐하면 이건 온건파예요. 이건 대화가 되거든요. 근데 하마스는 이스라엘하고 대화조차도 안 해요. 그러니까 중재자가 끼어서 항상 얘기했었다고,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여기가 뭐 다양한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사우디와 정상적인 수교를 맺으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뭐 터뜨리고, 또 자기들의 이런 무장 폭력, 그러니까 순위파가 주장하는 지하들을 동조하지 않는다고요, 사람들이. 여러분, 순위파는 얘들이에요. 여기 이란, 이라크. 이란이 순위파의 10%거든요. 전체 이슬람 교도에 얘들이 장악을 한 거고, 90%의 무슬림들은 여기 순위파, 여기 시아, 순위가 아니고 시아파에 잘못 썼어요, 여기 시아파예요, 90%. 사우디가. 그러니까 사우디가 동조하지 않을 거라고요. 물론 똑같은 여기 순위파인 이란, 이라크가 전쟁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 전쟁, 시라는 전쟁을 할 때 사우디는 동조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순위파니까. 순위파란 말의 의미는 코란을, 우리처럼, 우리는 성경들을 믿듯이 얘들은 코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집트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여기 요르단도 마찬가지, 전부 이게 순위파예요. 파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태, 러시아가 이제 어제 푸틴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스라엘 저기 팔레스타인 사태의 중재자다. 내가 평화의 중재자라는 말을 어제 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뭐 말을 하면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중재자란 말의 의미가 미국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났다. 자기가 정지안을 내면 이제 평화가 있겠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서 나중에 군대를 이끌고 내려올 거예요. 여기 휴거 직전에. 저는 보여요, 그게. 그런데 지금은 휴거와 갈리는 C가 어려운 게 뭐냐면, 러시아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우크라이나와 지금 붙어 있잖아요. 이 전쟁이 끝나고 러시아가 정비를 되어야만이 C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이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서방 세계의 이목을 이스라엘에 집중시키게 함으로써 푸틴으로 하여금 여유를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우크라이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제 또 뉴스 보니까 지금까지 방어만 하던 러시아가 어제 한개 여당 규모가 다시 공격으로 뭐 전환되고 뭐 그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큰 틀에서 보면 이 C의 전쟁은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제거하려는 마귀의 전술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잖아요, 여기에. 근데 여기 이스라엘 국가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없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아요, 국가에. 예언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핵심 국가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세워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4번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전투력 비예요. 뭐 10대 1이에요, 통상. 한 3대 1이나 5대 1은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10대 1인데 어떻게 이겨요? 근데 계속 이겼어요. 그런데 이것이 확전으로 안 된 이유가 왜 안 되겠어요? 5차 중동전으로 확전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1차에서 4차의 중동전은 전부 기습이 성공했어요. 3번 1, 2, 3차는 이스라엘이 먼저 기습적으로 공격했어요. 나머지 아랍 국가들 주변에 있는. 그런데 4번째 이거는 역으로 이집트가 공격하고 시리아가 공격했다고요. 이게 10월 7일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도 10월 7일 날 얘들이 일으켰잖아요. 10월 7일 날 레바논과 시리아가 북부에서 골란 고원에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도하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었다고요. 먼저 10월 7일 날. 그러니까 얘들이 10월 7일 하면 그 용키푸르라 그러잖아요. 대속죄일이에요, 이스라엘은. 안식일 날 아침에. 그래서 올해도 똑같이 10월 7일 날 공격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기습적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그때 이스라엘은 진짜 붕괴될 수 있었어요. 막 얘들이 골란고원을 넘어서 예루살렘 근처까지도 어떤 부대는 왔었어요. 그러니까 끝날 수 있었어요. 이집트도 아주 파죽치세로 이스라엘을 공격했었고 기습이 성공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기습을 왜 못해요? 이스라엘이 이미 30만 명 넘는 예비군을 동원을 해버렸어요. 빠르죠, 이스라엘. 똑똑해요. 그러니까 걔는 진짜 똑똑해요. 모든 신무기는 이스라엘에서 나와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뭐 미국이나 러시아가 만들 것 같잖아요. 중국이 그렇지 않아요. 다 그 카피해서 만들어요. 특히 중국은 이스라엘에서 나와요. 아주 그 독특해요. 그 전술도 독특하고 무기 체계도 독특하다고요. 탱크인데 동시에 장갑차인 무기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탱크에서 저기 미사일을 쏘잖아요. 대전차 미사일을 쏘면 요격하는 무기,
이스라엘은 먼저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 러시아 만들고 막 우리나라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습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5차 중동전이 될 수 없어요. 여기 지금 30만 명의 예비군 플러스 현역이 한 18만 되는데 걔들하고 추가로 또 동원해요. 그러면 거의 4, 50만 명의 세계 최고의 군대예요. 그 개인의 무기 체계로부터 이제 전략을 구성하는 최고 사령부의 그 전략 무기까지 세계 최고예요. 그런 군대한테 여러분 레바논이나 이란이나 시리아 요르단 군대가 여러분 며칠 버틸 것 같아요. 버틸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안다고 얘들. 그러니까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도 때가 되면 움직이겠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끝이에요. 뭘 움직여요? 동원이 지금 거의 완료돼 가지고 미국의 항공모함 여기 2척이나 올 텐데 시중에 확전할 수 없다고 여기에. 예. 그러면 그래 보이죠. 뭐 이란도 레바논 가가지고 자기도 뭘 해보겠다는 듯이 말하잖아요. 그러나 세계 최고의 공군이 러시아가 가지고 있어요. 러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의 공군이에요. 그 조종술, 그 다음에 무기체계는 말할 것도 없고 이길 수 없어요. 아마 개전 전쟁이 일어나면 3일 내에 이쪽에 있는 공군은 다 무력화될 거예요. 미군하고 이스라엘군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군의 지상군은 가지 않아요. 다른 나라 무슬림들 때문에. 그래서 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려고 막연히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들겠지만 현재 상황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패하면 그 다음에 러시아가 내려온다고요. 이것이 정리되고 나면 독일과 터키와 동맹을 맺고 내려올 거라고 여기 시리아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휴거가 언제 일어나냐고 어제 보니까 한 서너 분 카톡으로 문자 주셨어요. 가만히 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러시아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면 보인다고요.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날과 시간을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지만 대략적인 시즌이 언제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배웠어요. 러시아 그 다음에 이제 3차 대전 때 이때는 이스라엘의 거의 전멸 직전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75%가 소멸될 거예요. 다시 내려온다고 얘들이. 3차 대전 때. 그리고 아모게전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스라엘을 쳐볼 수 있는 군대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여기를 우리가 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다른 교회 목사들이나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 대환란이라고 생각하고 3차 대전으로 이어진다거나 적그리스도가 무슨 통치하고 그것과 연계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이 가져야 되는 것은 휴거되면 여기 올라가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여기에 서서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를 보는 거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에 대해서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러시아가 내려오면은 이게 북한이나 중국이 대만에 대한 그런 위협적인 행동을 할 여지는 남아 있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을 볼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전쟁이 아니라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여기 2절부터 볼까요? 이는 우리가 주 예수를 통하여 너희에게 준 명령들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미니라. 명령들의 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자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어떻게 자신의 그릇을 소유하는가를 알며 그랬어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교육에 빠지지 말고 그랬잖아요. 세교육이란 말이 타락한 정욕들입니다. 이게 전부. 1절도 마찬가지예요. 1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의 끝으로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간구하고 권고하노니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받은 바와 같이 더욱 넘치게 하라 그랬죠.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랬어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행함의 소리가 너무 커서 우리의 말소리가 안 들려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근데 행위는 개판인데 말만 이제 복음을 떠들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절대로 안 들어요. 구원받았다면 행위의 소리가 더 커야 하는 겁니다. 말소리보다. 이 바뀌면 안 돼요? 말만 해요. 행위를 보면 아주 이기적이고 막 어려운 거 안 하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내 직장 가는 형제들에게 항상 어려운 일 있으면 먼저 하라는 거예요.
뭐 어떤 자세? 직장 이등병과 같은 자세로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해. 제가 하겠습니다. 행위의 소리가 커야 된다고요. 왜 이러지 저 사람이? 네. 그죠? 이 행위 살전 2장 12절 이렇게 보시면 12절 이는 너희를 그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합당히 행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이게 왕의 자녀들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왕의 자녀들이 거지들이 가는 곳에 가면 안 된다고요. 그 돼지 곡식 껍질로 먹어요. 거기 가면. 그럼 뭐 먹고 마시고 그런데 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여기도 많잖아요. 여기 밑에 보면 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스도인들. 합당히 행해야 됩니다. 여기 창세기 6장 9절 볼까요? 이 행위가 동행할 때 그 행위입니다. 걷는 겁니다. 같이. 단순히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행위를 보여내야 합니다. 창세기 6장 9절. 영어 단어는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노아의 내력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의인이란 말이 그 당시 기준에 의해서 의인이에요. 그 간음하거나 다른 씨와 섞이지 않았다고요. 노아는. 근데 여러분은 갈보리의 피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행위가. 근데 전쟁에 파묻혀가지고 계속 전쟁만 파고 있어요. 무슨 두렵죠. 물론 예언의 시계를 우리가 보니까. 그렇지만 그 전쟁이 너무 두려워서 또 그 사기치는 목사들에게 속을 염려가 많아요.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인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거룩함이라.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의 여기 거룩 여기 고린도 후서에게 7장 1절에 보면 깨끗해야 돼요.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서 그러므로 참으로 살아가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 그러니까 도덕적인 죄, 교리적인 죄에 있어요. 이 깨끗게 해야 하는 겁니다. 행위가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한번 부딪혀보면 아이고 하나님 진짜 그러시겠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러면 또 하나님 내버려둬요. 그런 사람을.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두려우신 분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인생살이 가운데서 배우면 잘 배우신 거예요. 두려우신 분이. 머리털까지 재신다는 말을 알아요. 그래서 인간이 끌로 판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나쁜 의미에서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도 너무너무 세밀하신 분이에요. 제가 과거에 육신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 뭔가 팍 이렇게 불만으로 말을 했잖아요. 다음에 똑같이 물어봐요. 저한테도 그랬어요. 똑같이 물어요. 소름이 돋아요. 그렇게 탁 질문하시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여기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 그릇이에요.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그랬죠. 이게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게 돼 있어요.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복장이나 머리나 또 뭐 이런 것들 수염을 뭐 이렇게 깎고 단정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이외에도 영적으로도 깨끗해야 합니다. 마귀적인 교리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이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형제에게 하는 권면이에요. 깨끗한 그릇이 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5장 11절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건 빨아도 걸레라고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래요. 더러운 걸레와 같다 인간의 의라는 것은. 구원받지 않았는데 뭘 정말 아름다워요. 옆으로 여러분이 보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걸레예요. 그래서 지옥에 던지는 겁니다. 걸레니까. 걸레를 어떻게 하늘나라로 데려가요?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빨아야만이 그래야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면 고린도전서 5장 11절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만일 형제라고 하는 어떤 자가 음행을 하는 자거나 탐욕하는 자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거나 욕설하는 자거나 술 취하는 자거나 약탈하는 자에게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라.
이게 명확하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깨끗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작용하는 교회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교 집단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그냥 아주 그냥 저기 구석에 있다고요. 뭐 이상한 사람들이 모인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그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태풍이 일으켜요, 항상 교회에. 다 쫓아내요, 그런 사람들. 왜냐하면 자신의 피로 샀다 그랬는데 교회가 아니 모여서 하는지 끓여보니까 깨끗하지 않아요, 그릇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걸 매주 오실 때 자신을 되돌아보고 예수님의 피로 다 자백하여 씻어내고 정결한 마음으로 이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심판성에서 여러분 뭔가 주님 앞에 보답할 뭔가 남아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정말 무한한데 아무것도 보답할 게 없어요. 물고기 작은 새끼 한 마리 못 잡았어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물고기, 여러분 다 낚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부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를 낚아서 가야 돼요, 여기 셋째 하늘에. 로마서 16장 여기 17절에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6장 17절. 그렇다고 과거를 되돌아볼 필요 없어요. 예, 과거를 돌아보면 다 50보 100보라고요. 아니 내 과거는 너무 지저분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 보시면 똑같으니까 그건 딱 잊어버려야 돼요. 그런 것들은. 로마서 16장 17절. 오늘부터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이 형제들에게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죠.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떠나보내요.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교리예요. 율법하고 이거하고 반 섞어가지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을 볼 때 율법하고 그러니까 구약과 신학이 이렇게 과도기적으로 쓰여진 그 부분 있잖아요. 사도행전 7장 이전까지 이걸 구분을 못해요. 그 사람들이. 다른 교리를 말하는. 그래서 바울은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했잖아요.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어요. 내가 갈보리를 믿으면 그럼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전에는 어떻게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차이를 그 사람들은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라면은 이렇게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여기 6절부터 볼게요. 사실 이것이 전쟁에 대해서 몰라도 돼요. 알아도 좋지만 몰라도 이것을 잘 알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무엇인가 남기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여기 6절 보시면 잘 한번 보세요. 이는 어두움 속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이라 그랬죠. 자, 7절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럼 이 보물이 뭐예요? 이 빛이에요. 해보다 덜 밝은 빛이에요. 이 빛이. 그죠? 예. 이 보물을 그게 빛이에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래서 우주에 빛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빛이 있으라 하고.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 빛이 빛나야 돼요? 안 빛나야 돼요? 빛나야 하는 겁니다. 그 빛이 빛나면 여러분은 바꿔요. 여러분을. 성격을 바꾸고 막 구원받기 전에 모나고 마주 막 가시 많고 어디 쌀데기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신사로 바뀐다고요. 저도 그런 걸 들었어요. 헌신하고 그 우리나 교회 마치고 이제 집에 간다고 이렇게 가는데 그 이성 목사님 살아계실 때 사진을 내가 한번 찍자 그래요. 근데 가는데 우리 가족하고랑 이성 목사님도 가족이랑 나가시러 그래요. 사진을 찍자고 이렇게 사진 찍고 나서 나하고 뭐라 했냐면 야, 내 신사가 돼 가는구나. 그렇게 된다고요. 빛이 빛나면 이 없어져요. 이걸 뭐 완전히 없어지지 않지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고요. 이게 밝게 빛나야 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빛이 있으라고 한 거예요. 이게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생명의 빛이에요. 그 빛이. 이 빛이 없어요. 마음속에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없는데 있는 척해요.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그 종교를 가진 거예요. 종교는 어둠의 영이지 그게 예수님의 밝은 빛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구주를 영접할 때 빛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예를 들면 진창이 좀 뒹굴었어요. 토사물에 놀았어요.
근데 깨닫고 주님 앞에 자백하잖아요. 그 빛이 그대로 비치는 거예요, 다시. 그게 우리가 오전에 설교 시간에 했던 삼손과는 다른 거라고요. 삼손은 결국 죽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더라도 자백하고 이랬으면 다시 환해진다고요. 여러분 그 인정해야 돼요. 과거를 보면 안 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하고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여기 13절 보시면 해보다 더 밝은 빛.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보면 제일 예쁜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연예인보다. 연예인은 뭐라 그랬어요? 다 똑같다 그랬잖아요. 붕어빵에서 찍어놓은 사람 같아요. 전부. 그 화장 기술도 똑같고 성형 기술도 똑같나 봐요. 똑같아요. 난 전혀 진짜 구분이 안 돼요. 예쁘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밝은 빛이 드러나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26장 13절. 오 왕이여 정오의 길에서 내가 보니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로부터 나와 나의 일행을 두루 비추나이다. 이 더 밝은 빛이 여러분 안에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우울하세요, 여러분? 예, 밝은 빛을 빛나게 하면 우울한 게 날아가게 돼 있어요. 불안과 염려가 몰려오잖아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 밝은 빛을 빛나게 해야 하는 겁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예,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제 그리스도교 있어요. 한번 들으세요. 그리고 외치잖아요. 그러면 마귀들 그냥 도망간다고 우울한 생각들이. 찬양을 들어놓잖아요. 그 어떨 때 내 영이 그대로 그냥 뭔가 막 이게 뭔가 나와요, 저도.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구절을 깊이 묵상하고 이 무슨 의미일까? 여기 단어와 단어를 비교하면서 찾아 들어갈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이 빛나는 겁니다. 눈으로도 빛나고 얼굴로도 빛나고 선크림 안 발라도 빛나요. 환하게 빛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게 놔두고 사도행전 9장 15절 한번 볼까요? 이 그릇 사도행전이 폈으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생명을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길을 가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임이라. 여러분도 나무나 뭐 흙이나 금이나 은이나 어떤 재질로 만들었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릇이에요. 깨끗하게만 하면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가 신약에는 누구예요?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언하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처럼. 그 예언의 영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선택한 그릇이에요, 여러분들이. 바울 같은 그러한 임무를 하지 않더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이 쓰십니다. 제 말이 아시겠죠? 무슨 말씀? 어떤 형태로든지 써요. 아니 설마 말이 둔한 어린아이 같은 나를 쓰시겠나? 제가 그랬다고요, 처음에. 저는 군대 생활할 때 무전으로 통제하지 않습니까? 기갑부대, 저희 통신병도 있고 우리 군 출신도 있고 다 아시겠지만 무전으로 통제하다 받침을 다 빠뜨린다고요. 급하게 나가야 되니까 습관적으로 빠뜨려요. 그러면 받침을 빠뜨리면 우리 부대원들은 내 말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다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평소에도 받침 빠뜨리면서 계속 말을 했거든.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일치되기 때문에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습성을 가진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해요? 설교할 때 받침 다 빠뜨리면 못 알아들었는데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나님 앞에 아니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볼까요? 예레미야 1장. 그래서 차 타고 다니면서 볼펜 물고 연습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몇 번 하고 나서 아유 주님 제가 봐도 도저히 안 됩니다. 이건 저는 뺏어야 됩니다. 그 라디오 아나운서들 말하잖아요. 따라도 해봤다고요. 천천히도 해보고 안 돼요.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뱃속에서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하였고 너를 민족들의 선지자로 정하였노라 하시게. 이게 예레미야에게 그랬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구약성도 어떤 선지자 예레미야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잖아요. 그죠? 조금 다르지만 비슷해요. 보세요.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아,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서 말할 수 없나이다 하였으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는 너는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자에게 갈 것이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내가 말할 것임이라.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내리라. 주가 뭐라노라고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주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드시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말들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뿌리째 뽑아내며 넘어뜨리고 멸망시키고 전복시키며 세우고 심기 위해 오늘 너를 민족들과 왕국들 위에 세우느니라고 하시니라. 선지자죠. 이게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죠. 진리의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했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가면 두려워하시고 말을 떼서 말해요. 은혜의 복음을. 죄가 용서됐다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얘기하면 얼마든지 상담해 줄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총각 시절에. 우리 부대원들 다 이름 적어놓고 퇴근하면 이제 내가 찾아갔다고 영예 거주하는 사람들. 결혼을 안 했는데 부부가 나한테 부부 문제, 집안, 시부모 이런 걸 상담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나래요. 질문하기 시작할부터 속으로 기도해서 아이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뭘 말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딱 끝나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걸 녹음을 했어야 돼. 아주 내가 봐도 정답이야. 둘 다 좋아하는 거예요. 둘 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있어요. 여기에 로마서 11장 13절부터 볼까요? 로마서 11장 13절.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쟁에만 관심이 있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휴거나 3차 대전이나 적그리스도 표 이런 것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예수님 만날 텐데 로마서 11장 여기 13절.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이기에 나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나니. 여러분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야 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전해줄 수 있어요. 엘리사 오전에 말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할 것이요 해서 사도들이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는데 그게 여러분들이라고요. 사도들이 살린 사람이 죽었다고요. 그 사람들도. 2번 죽었어요. 그 사람은. 죽었다가 살렸는데 또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눅들 일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적들이 나를 완전히 포위하고 무슨 2단 3단부터 시작해서 범죄자니 오만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앞에. 15장 16절 보시면 이거 좀 넘겨서 로마서 이거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릇이라는 겁니다. 바울도 선택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나로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시어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수용하게 하심으로써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심이라.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린다고 여러분들이 구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하찮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아우 나는 아이고 말도 못하고 배운 것도 없고 질병도 있고 전혀 그게 문제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요. 지금 제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고 싶은데 말도 준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없습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저를 채우셔서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써주십시오. 진지하고 기도하고 한번 거리로 나가보세요. 부채 전도지 들고. 겨울에 들고 나가도 돼요. 부채 들고. 기다리는 사람 받아요. 진짜로. 그래서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이 일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여기서 있잖아요. C로 갈지 안 갈지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이거보다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언제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다른 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때가 있잖아요. 그날 오기 전에 자신을 뒤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 간단히 이제 이렇게 하고 했어요. 전쟁. 그러니까 뭐 여러분 보시면 다양한 이 얘기들이 나와요. 이스라엘을 여기를 없애버리려 하잖아요. 이게 지도에서 지우려고 그래요. 지금.
막을 수 있는 국가가 없어요. 러시아도 말만 하잖아요. 내가 평화의 중재자로. 그래서 어쨌다 할 건데 러시아가 지금 내려올 수도 없어요. 이스라엘에 동원된 완편 동원이 됐잖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국가가 주변에. 그러니까 말만 하는 거예요. 이게. 사우디도 공격을 안 해요. 왜 공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게 시합하고 이게 순위판데. 그죠? 예. 나설 이유가 없는 겁니다. 네, 이 정도로 전쟁 얘기는 이제 좀 마무리하고 요한복음 10장 여기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21절이죠.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21절 세 구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인하여 유대인들 중에 다시 분열이 생기더라. 그때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는 막이 들리고 미쳤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듣느냐고도 하며, 지금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막이 들렸다 그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말은 막이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마귀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고도 하더라 그랬죠. 자,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면 항상 분열이 생겨요. 이렇게 다툼이 일으키고 누군가는 받아들이는데 누군가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빛이 비치면 항상 어둠과 빛이 나눠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사야 8장 14절에서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이사야 8장 14절.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힘이 되는 진리의 말씀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올무가 된다고요. 다리가 탁 걸려버려요. 그 말씀에. 이사야 8장 14절. 그는 성소가 되실 것이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넘어지는 돌과 거침이 되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의 거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라. 그때도 그 당시 초림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돌, 거치는 반석, 함정, 올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성경대로 말씀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문지아 취급을 받는 겁니다. 분파주의라고 얘기를 듣고 트러블 메이커 있어요.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데는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여야 돼요. 그전에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항상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고전 여기 4장 19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보시면 (19, 20절)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서 교문에 있는 자들의 언변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리라. 이 능력이 방언하고 치유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가 없는가를 본다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인간의 언변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인문학 강의 아주 좋은 말 있잖아요. 멘트 얼마나 잘해요. 어제 저도 어떤 목사의 설교를 잠깐 봤는데 아주 그냥 그 돼지 농장에 너무 통통하고 얼굴도 반짝이고 아주 막 풍채도 좋고 그런 사람이 뭐라더라 하나님의 지갑을 여는 방법. 얼마나 돈 좋아요. 그 돈 버는 방법이라니까 막 한 20만 명이 봤어요. 그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갑을 여냐니까 자기 아들한테 가서 감사해라 그랬단가 그랬어요. 어린아이한테 아들한테. 그러니까 아들이 감사 제목이 있는데 그게 아빠가 감사래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좋잖아요. 자기 자체가 아빠가 감사라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장난감 가게 가가지고 네가 원하는 거 3개를 사라. 내가 다 3개 사줄 테니까 장난감 3개. 그러면서 하나님을 감사하면 하나님 막 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그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기도 응답도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고 교류적인 죄를 버리고 도덕적인 죄를 자백해서 버린 상태에서 내가 진심으로 아뢰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면 오케이 해줘요. 근데 질문 그 제목부터가 이상하잖아요. 지갑이 왜 나와요 거기에.
돈 벌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도 미혹의 영을 보내서 그 사람 속여버려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인데도 언변이 아니라 그 말의 열매를 보는 겁니다.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이 제 말을 들었어요. 설교를 구령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들고 성경을 공부하고자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면 그냥 인간의 언변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감지하는 사람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죠. 근데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육신적인 분열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펴셨죠. 여기 뒤로 넘기면 3장 3절 보시면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여보세요. 시기와 다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그랬죠. 여기도 분열이 있는 겁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그래서 분열하는데 시기와 다툼이 같이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서 성경적 성비를 일어나는 것은 그건 성경적이잖아요. 육신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 분열해서 교회를 떠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있어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 마귀 들렸다고 말한 사람, 이건 사실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겁니다. 예수님 보고 비엘세붑이라고 했어요. 마귀 들리고 미쳤다고 한 이 사람이 외나무 다리가 어디예요?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성경을 공부도 안 했는데 그거 어디서 알았을까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백보자 심판에서 자기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볼 거예요 아마. 예수님 보고 너 마귀 들렸다고 그러고 너 미쳤다고 말한 사람이 백보자 심판에서 딱 예수님 눈을 마주치고 있는 게 다음 등장해라 그랬는데 그 사람 이 사람이에요. 딱 보고 온 우주가 쳐다볼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불못에 던져지겠죠? 던져질 겁니다. 여기 마태복음 10장 2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 이유는 여러분의 주님이 박해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에 보시면 제자가 자기의 선생 같이 되고 종이 그 주인같이 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비난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 충분한 겁니다. 그들이 그 집 주인을 비엘세붑이라 불렀다면 그 집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더 심하겠는가. 하나님의 가족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어린 양의 신부들이에요. 그죠? 다른 가족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인데 예수님이 집주인 비엘세붑이죠. 윙윙거리는 파리들에게 히브리 붓붓붓 팔이 날아다니는 소리거든요. 예수님 보고 파리들의 주라 그랬어요. 마귀가 파리들의 주인데. 그러니까 날개 달린 것들이 그래서 항상 불결한 것들입니다. 마귀들, 그러니까 마귀들이 날개 달려 돌아다니면서 생각을 심어 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보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것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출애굽기 8장 22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는 파리들이 오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뭐 뱀이나 파리 좋아하는 사람 없겠죠? 저도 딱 질색이에요. 파리 날라오면은. 이를 간두고 잡아야 돼요. 파리를. 출애굽기 8장 22절 보세요. 23절 두 구절 보시면 내가 그날에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결국 너는 내가 땅 가운데 있는 주임을 알게 되리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적이 이 파리의 표적입니다. 있으리라 하라 하시니라. 주께서 그렇게 행하시니 극심한 파리떼가 파라오의 집과 그의 신하들의 집과 이집트의 온 땅을 들어와 그 땅이 파리떼로 인하여 부패되더라요. 여러분 사람이 부패되는 것은 간단해요. 파리떼와 같은 마귀들이 여러분을 예측해서 알아요.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생각에 동의하면 그대로 들어와요. 마귀가. 그럼 사람이 부패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되면 말씀이 아무리 얘기도 잘 안 들려요.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갈보리의 피로 그걸 쫓아내야 돼요. 지금 제가 이런 더러운 생각을 했고 이런 짓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의 피로 이거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하지 않도록 내 안에 있는 마귀의 세력을 다 몰아내 주십시오. 밝은 빛이 제 안에서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케 해 주십시오. 그렇게 쫓아내야 된다. 그런 것들을. 그러면 파리떼가 붓붓거리고 윙윙거리면서 따라다니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했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십자가의 거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진리를 전하잖아요. 은혜의 복음을 성경대로 담대하게 전하면 십자가의 거침이 다 따라다니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육신하고 반하는 거예요. 육신 친화적인 말이 아니에요. 육신 친화적인 뭐 이런 거죠. 우리 교회 오세요. 아주 사랑을 나누어요. 섬기고 뭐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그런데 진리와는 무관해요. 그런 게 보면. 십자가의 그 침,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볼까요? 22절에서 27절.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그때 예루살렘에는 수전절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성소를 깨끗하게 한 것을 기념하는 명절이었습니다. 때는 겨울이더라. 좀 의미가 있어요. 겨울이라는 의미. 예수께서 성진한 솔로몬 행각을 거니실 때 유대인들이 와서 주를 에워싸고 말하기를 언제까지 내가 우리를 의심하게 하려느냐. 내가 그리스도이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이라.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목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 양들이에요. 그런데 사꾼 목자, 우상 목자, 마귀를 따르는 개와 돼지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 항상 양의 탈을 쓰고 있고 수도 많고 돈도 많고 건물도 커요. 그게 이 말이에요. 여기에 믿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이 믿지 아니한다는 말이 뭐냐면, 제가 그 설교들 잠깐 들어보면 믿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떤 사람 믿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줘야 내가 믿어진다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해야 내가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말하다니 새빨간 거짓말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면 여기서 그렇게 했어야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걸 어렵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선물을 받을 때 받으면 됐냐고, 손 내밀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믿는 거라고요. 의지를 행사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이게 특별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영접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맨발 붓고 나가서 감사함으로 무릎 꿇고 받는 거예요. 그거를 내 의지로. 아까도 제가 전화로 그 어떤 공주대 다니는 학생이 전화 왔었어요. 여기 지금 조금 전에, 여기 제가 이거 하기 전에 말이 다 다르잖아요. 목사들이 말이 다 다르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냐니까 이게 지금 전쟁에 가는 얘기를 듣고 보다가 이게 전화를 해서 다시 복음을 전했어요. 어린아이처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복음을 다 전한 다음에 이렇게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 감으라요. 눈 감았어요. 무릎 꿇고 눈 감고 같이 기도하고 온 겁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 믿잖아요.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표적을 행하면서 왕국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셨어요. 그건 누구도 하지 못한 표적이에요. 문둥풍차를 깨끗하게 했다는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예수님만 그렇게 해요. 물론 사기꾼도 할 수는 있겠죠. 잠깐. 그런데 나온다 촌에 가서 해보라 그러면 아무도 못해요. 그게 전부 거짓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표적을 했는데도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죽일 음모를 꾸며요. 수근수근거리고 뒤에서 속닥속닥거리고. 그러면서 이 기점이야 그랬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을 민족적으로 상대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상대해도. 이것을 기점으로 예수님께서 개인을 이제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세요. 여기서부터. 누가복음 여기 19장 40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40절. (39절) 보시면 무리 가운데서 바리새인 몇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어 주소서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이 침묵을 지킨다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리라고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게 지금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앞에 보시면 그것이. 그리고 메시아 왕국이 이제는 2000년 뒤로, 교회 시대 2000년 뒤로 연기된다는 의미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반대한 이해들 있잖아요. 그건 AD 70년대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다 죽일 거예요. 41절 보세요. 주께서 가까이 오시어 그 도성을 보고 울며 그래요. 예루살렘을 보고 우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적어도 이 너의 날에 너만이라도 너의 화평 속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좋았으련만 그러나 이제는 그것들이 너희 눈에서 감추어졌느니라. 이제 바뀌어요. 그날에 너희에게 이 말이니 그때에는 내 원수들이 너희 주위에 성벽을 쌓고 너를 포위하여 사방에서 가두리라. 또 그들은 너를 땅에서 내어치리니 내 안에 있는 내 자식들까지라. 그리고 그들은 너에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를 감찰하는 때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이 때만 온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보고 또 우셨어요. 암탉이 자기 날개 품에 병아리를 모으듯이 그렇게 모으려고 하여서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을 보고 오신 거예요. 왜 예루살렘을 보고 오시는 거예요? 여기 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까? 에스겔 48장 35절 보면 그 도성이 이게 천년왕국 도성이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년왕국 때의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예요. 그 도성의 이름이. 그러니까 지금 마귀의 세력도 이거 없애려고 한다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려고 그래요. 없으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마귀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도 안 이루어지는데 나를 왜 불못에 던집니까? 하나님 할 말이 없다. 그 정확히 알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런 표적이나 이런 것을 행했는데 이제부터는 누가복음 11장 29절 요나의 표적만 남은 거예요. 자신이 희생 제물로 주어져서 갈보리에서 죄가 되고 저주가 되시는 것만 남은 거예요. 슬픈 일이죠. 그죠? 받아들이면 지금 천년왕국이 임했을 텐데 이 지금 그 앞에 있는 예루살렘 도성에 수많은 유대인은 안 죽잖아요. 다 죽어요. 그리고 2000년 후로 연기되니까 슬픈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 수전절이고 겨울이라는 절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계절이. 봄 그러면 따뜻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름도 살만해요. 가을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형제들. 난 가을이 너무 좋은데. 겨울 그러면 이제 분위기상 좋지 않죠. 춥고 삭막하고 그런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봄에 구원받는 사람 제일 좋죠. 어릴 때. 좀 늦으면 여름이나 가을에 구원받아야죠. 그런데 인생의 노년기는 겨울인데도 구원을 못 받았어요. 구원을 받아도 성경을 몰라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을 성경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구원 받아야 됩니다. 이게 예레미야 8장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해놨어요. 예레미야 8장 20절. 여름이 끝났고 추수가 지났어도 가을이 지났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도다. 주변에 그런 사람 계세요? 아직 인생에 가을쯤 됐는데 이제 중년이 지났는데 겨울이 되기 전에 구원받고 주님과 교제 가운데 살면 얼마나 편할까? 죽을 때도 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죽을 텐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겨울인데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죠? 그런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왕국이 연기되는 이 상황을 겨울이라는 계절을 통해서 그 쓸쓸한 분위기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의 행각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솔로몬의 행각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즐겁지가 않아요. 막 따지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런데 다른 두 번의 솔로몬의 행각이 나오는 이 구절은 좀 달라요. 사도행전 3장 한번 볼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교단이나 그 교단의 전통에 매여 있기 때문에 진리와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3장 11절 보시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고침을 받은 그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을 때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는 행각 안에 있는 그들에게 함께 달려가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이런 표적으로 보고 기뻐하고 놀라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런 표적을 행했는데도 여전히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5장 12절에 보셔도 솔로몬 행각이기 또 사도들의 손을 통해 많은 표적과 이적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나니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더라 그랬어요. 또 하나님을 높이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표적을 보고.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걸 할 때는 이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거부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종교 기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어떤 교단을 형성했어요. 구원파도 교단이잖아요. 장로교회, 감리교회 마찬가지예요. 다른 모든 거 마찬가지예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과 무관해요. 그것이. 이건 종교적인 기계가 되는 겁니다. 그 교단이 만든 그 틀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전쟁의 이 향후 추이를 조금만 보십시오. 보셔가지고 만약에 지금 일어난 이 전쟁이 C로 가려 그러면 러시아가 분명히 이걸 단절할 수도 있고 여기서 휴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C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분명히 포착될 거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뉴스 보면서. 그 전까지 여러분들은 막 그렇게 빠져들지 마시고 과연 내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내가 준비되어 있는가. 어떤 형태로 주님이 쓰시더라도 내가 즐거움으로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주님과 긴밀한 교제 가운데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